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요한 종을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생명이, 지혜와 능력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데려오시라. 모세가 요셉의 유물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람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출세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지요. 이는 상업주의이고 경제 논리와도 같습니다. 최소한의 자금을 투자해서 최고의 영업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목에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돌발 변수마저도 자신의 삶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1일 정도, 11일 정도 걸린다고요. 11일, 11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직선거리로 320km라고 해요. 그러면 애들 있고 짐승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10km씩만 걷는다 그래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되었죠.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또 그들이 걸어간 길이 직선거리는 320인데 그들이 행진한 거리는 2배, 640km더라고요. 근데 420km면 420km가 미터로 따지면 1000m를 곱으니까 32만 미터예요. 40년이면 365 곱하기 40년이니까 하루에 14,600일인데 그걸 32만으로 나눠보니까 21.9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에 22m씩 다닌 거예요. 22m. 그리고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빨리 데리고 가시지. 왜 하루에 22m씩만 이동하게 했냐 말이야.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지루해요. 11길인데 40년 동안 가야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40년을 자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래서 인간은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이는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 목사, 너는 쉬운 길과 힘든 길 것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물어보면 생각할 것도 없이 쉬운 길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전쟁을 해서 빼앗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말하면 입 아프죠.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편안한 방식, 쉬운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편하고 쉬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과 어려운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얻으려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수고로움이 없이 피와 땀도 없이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은혜도 우리의 최소한의 수고를 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다는 오해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제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화 곧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여기에서 깨끗하게 한 자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잠자고 있는 동안에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통통해집니다. 태국에 푸켓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뚱뚱한 여인이 미인이야.
우리 여기에는 미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날씬한 분, 키도 크고 날씬한 분 아가씨가 있는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적어도 100kg 이상이 돼야지만이 미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인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몸무게를 이 한국 PD가 가서 재보니까 100kg, 105kg, 140kg, 200kg, 어떤 사람은 체중계가 더 이상 응답을 안 해. 무거우니까. 밥 먹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시장들 나가서 돈 벌고 밥을 해가지고 많이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또 들어놓고 해가지고 뚱뚱한 게 미인이래.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않고 먹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인이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돌려라는 이 단어 사부라고 하는 말로서 돌다, 돌아가다, 돌아다니다 등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직진하지 않고 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닌 40년의 광야길로 인도한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힘든 것을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그를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데려가면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정도가 아닌 또 빠른 길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보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속성 때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비로우심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고난이 계속 된다고 해도 그 힘든 중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나마 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보살핌이 배려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단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계속 되어진다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방랑하는 민수기의 삶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 불평을 스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민수기처럼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앞서가시는 여호와이십니다.
20절 22절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광야의 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숲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때로 나오는 인물이나 장소의 명칭은 아주 중요한 이 설교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에담, 숲곳은 야곱이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그 숲곳이 아니에요. 이 숲곳과 그 숲곳은 다른 곳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숲곳, 이것은 애굽 땅에 속해 있는 숲곳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에담에, 아니 다른 장소도 많은데 꼭 하필이면 에담에 그들이 장막을 쳤을까? 에담이 바로 그들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옆에, 곁에 이런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다, 곁에 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지저분한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냄새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함께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드려지나요? 도춘자 권사님은 우리 유재욱 권사님 몸에서 막 냄새가 나. 노숙자거든요, 유재욱 권사님이.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누가 생각하면 요나가 벌떡 생각이 나도 요나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그러면 뭐 폐에 있겠어요? 아니면 저 비장에 있었겠어요? 요나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위나 아니면 작은 창자 속에 있으면 이게 위에 있다가 창자에 내려가면 뭐가 되어 나와요? 변이 되어 나오는데 그 속에 있던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코가 이게 더 이상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죄악으로 냄새나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있는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만 냄새나도 같이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버러지처럼 그런 데서 살던 것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 틈에서 살 때 진짜
숨막히는 삶을 사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평 없으시고 인간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셔서 우리 초행길인 인생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초행길이잖아요. 그럼 초행길은 뭐가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앞서 가시며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과 저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애써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할렐루야. 근데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심지어는 수련회를 가더라도 미리 교육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한두 명 데리고 미리 가서 한 달 전, 두 달 전 가가지고 미리 답사하고 거기에 집들이나 학교를 예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 짓고 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전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장 그날 가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혼자 가면 몰라도 학생들 한 6, 70명 끌고 갔는데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다 인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행사 우리가 3박 4일, 7박 8일 여행할 때 오늘 전화해가지고 나 내일 여행 가려고 이게 돼요? 무전여행도 아니고 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 다 해서 여행사 이거 다 준비해놓고 저기 마닐라 호텔이나 어디 저기 이스탄불 호텔에 다 연락해놓고 가는 거예요. 예약을 해야 된다고. 아멘. 작은 거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우리 인생길에 광야와 같은 이 험한 길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앞서가며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그냥 애타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 길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물러가다, 되돌아가다, 제거하다라고 했고 거기에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부정어로서 no, 결코, 절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떠남을 경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그래서 불신앙으로 마음에 그냥 딱 박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저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배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한 3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뒷배경이 없어. 항상 움츠러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라고 해봐야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 정도? 내가 머리에 이렇게 많이 나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이 선명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무서워하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근데 데려가서 우리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 손, 돌아가신 분 손을 갖다가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문지르고. 근데 또 나았어요. 신기하죠? 가면서 아들 니거나 고쳐주고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문질렀는데 머리에 막 뭐 나잖아요. 어렸을 때. 홍 집사님 아시죠 그거? 그래서 그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오직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힘들게 광야길을 걷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이런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제 광야길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원망 불평을 던져버리고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속히 젖과 꿀이 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광야길을 걷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하며 능히 이길 사랑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 생업 위에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도성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시험을 보신 분들 제가 착사를 나눠주라고 했더니 김영만 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하나를 하나씩 준비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여전도에서 청소 담당을 그 입장 임시로 정한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있으면 이력권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안 그러면 2022년도 여러분들이 구역들 잘 담당 구역을 청소를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뽑으라고 해. 지금 어디 있어 그거. 분명한 딸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안 온 분들 저기 최고 칭찬인 가지고 하나도 안 한다. 거의 절반은 넘은 것 같은데? 못 가봤다. 그거 안 해봤냐?